네, 시즌 2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 성경 묵상입니다. 제9회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7절 원수를 사랑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말이 좋아 원수를 사랑하라 이지 원수도 원수 나름이지 우리가 그녀를 어떻게 사랑하란 말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 하면서도 정말 한숨이 푹푹 나올 정도로 암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입니다. 정말 막연하죠. 어떻게 저를 사랑하란 말인가. 아니 이해하라 라는 정도도 어려운데 이해를 넘어서 사랑하라니. 아이고, 내가 참 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왜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까? 이쯤에서 그만둘 수도 없고 참 막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힘든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며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얼마나 큰 죄를 다 소멸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면, 그리고 여전히 살아 생생하게 펄떡거리는 우리 안에 참 힘들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우리가 조용히 마음문을 열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은 잠깐 조용히 숨죽이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가지 한글 번역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개역개정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절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대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세 번이 반복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쉬운 성경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여라. 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네, 거의 같은 내용을 여러분은 네 가지 성경 번역본을 통해서 들어보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 영어 성경 묵상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면 본문 요절 요한복음 21장 17절 네 가지 번역본을 통해서 거의 동일하게 들은 내용 중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대목이 혹시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귀에는 들리셨습니까?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바로 내 양을 먹여라 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제사장의 뜰 안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12이나 있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한 후 나누어 주는 떡과 생선을 5,000명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다 합하면 거의 2만 명이 먹었습니다. 지금 웬만한 축구장, 야구장, 운동장만 한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았고 그 표적 안에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웠습니다. 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제자들 앞에 그리고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웬만큼 먹었을 즈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면서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더욱더 다양하고 더욱더 많은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오늘 영어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이 결국은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그걸 붙드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이 맞닥뜨린 수없이 많은 미운 사람들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아니 말은 된다고 치더라도 너무나 힘든 것을 내 인생을 담보 잡아 고통을 주려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될 뿐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을 여러분은 누리고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 한글을 통해서 네 가지 번역본을 통해서 내 양을 먹여라 부분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붙들고 영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IV입니다. The third time he said to him, Simon, son of John. Simon하고 son of John 나오는 건 거의 동격이죠. 시모나. Son of John,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뜻이죠. Do you love me? Peter was hurt because Jesus asked him the third time. 피터가 결국은 사이먼입니다. 아시죠? 피터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 당신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는 고백을 했죠. 그리고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니라. 예수님이 너의 그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고 그 위에 교회가 서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피터라 하라. 네. 그래서 베드로가 되죠. 피터가 그 당시 헬라어는 베드로입니다. 네. 영어 이름은 피터죠. 그리고 멕시코 이름은 페드로, 산 페드로라는 말이 그 지역 이름이 있죠. 산 페드로의 페드로가 바로 피터입니다. 네. 그래서 Peter was hurt. 여기서 hurt는 상심했다라는 겁니다. 낙심되었다. 마음이 힘들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heartbreak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죠. heartbreak은 깨진 거고 낙심된 거고 hurt는 상처를 입은 겁니다. 조금 다르죠. 낙심된 건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진 거 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허망한 상태가 된 게 heartbreak이고 hurt는 네, 상처가 난 겁니다. 아픈 겁니다. 마음이. 네. because 그 이유가 뭐냐면 Jesus asked him the third time.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피터에게 3번이나 동일한 걸 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왜 hurt 돼야 됩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거든요. 한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까지는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는 건 오케이, fine, 좋아. I can accept that. 근데 두 번째 또 물으셨습니다. 그러니 지난번 내가 3번 부인한 게 지금 다시 재현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등골이 오싹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그 주변에 자기의 동료들도 많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제 다 알게 됩니다. 아니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을 묻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야기를 하게 될 거 두 번째 얘기가 이미 됐을 때 이게 3번째 또 물으시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이제 누구나가 다 알게 되고 그 몇몇 낱낱한 그 민낯 앞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데 결국은 3번째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 베드로의 얘기가 대답이 뭐라 그러죠? Lord, you know all things. 다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네, 제가 주님을 지난번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내용이겠죠. 다시 조금 중간에 돌아갈게요. 그래서 Peter was hurt because Jesus asked him the third time. 이유 아시겠죠? Third time이 뭐였냐?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셨기 때문이고 He said,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옆에 있는 동료 한 명이 만약에 끼어들기를 좋아하는 동료가 있어서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왜 지난번에 3번이나 부인했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 베드로의 대답이 이겁니다. 그래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정말 내 마음의 진심은 내 온 마음을 다해 내 생명까지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은 아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당신은 내 마음을 꿰뚫고 계시잖아요. 주님 당신은 알고 계시죠. 나의 진심을 이 고백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You know that I love you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NIV에서는 17장에서는 이 뒤에 부분이 안 나오고 18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문장을 따로 띄웠습니다. 단을 Jesus said.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Feed my sheep.
내 양들을 feed, 먹여라. 내 양들을 무엇으로 먹이라는 겁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양들을 먹이라라는 거죠. 결국은 뭔가요? 내 양들을 사랑하라 이죠. 자, 그 옆에 ERV로 가겠습니다. Third time Jesus said, 세 번씩이나 세 번째 예수님이 말합니다.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Peter was sad. 자, 이전에 NIV는 hurt가 나왔고 이번에는 sad가 나왔습니다. 슬픈 겁니다. 슬픕니다. 슬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주님이 살아오셨습니다. 이걸 기뻐해야 할지 내가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 영영 보지 못할 주님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전에 내가 이제 다시 보지 못할 주님을 거절하고 부정하고 차라리 이제 계속 살아가야 할 나 혼자 이제는 나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갈 나를 위해서 거절했던 그 주님이 다시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건 진심입니다. 그렇다고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니 내 말을 믿어줄 리가 만무하고 왜냐하면 내가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주님이 또는 내 동료들이 어찌 그 내 진심을 알아줄리요. 그런데 아니요 라고 하려니 내 진심은 도저히 그게 아닌데 그래서 피려는 sad, 슬펐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요. 피러는 대답합니다. Lord, you know everything.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다 알고라는 건 뭐일까요? 이전에 NIV에 잠깐 얘기했지만 주님이 알고 있는 다 알고 계시는 뭘까요? 나의 진심도 알고 계신 거죠. 어쩔 수 없는 못난 사람의 옛 사람의 모습이 나의 그 찌글찌글하고 우중충하고 그 거짓이고 그 부끄럽고 쪽팔리고 말도 안 되는 내 모습도 알고 계시지만 반대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나의 그 진심도 알고 계시죠? 라는 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everything이라는 것. 그러면서 이어서 베드로는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베드로의 믿음이 좀 무르익습니다. 예전에 주님이 당신이 죽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을 때 이해가 안 됐고 정말 주님이 아무 힘없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 죽어버릴 때도 이해가 안 됐고 그런 끌려가기 전에 내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는 그 찌질한 나도 이해가 안 됐는데 다시 살아온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간의 나마저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그 찌질했던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면조차도 주님이 누구인 줄 알면서 이제는 You know that I love you 라고 주님 앞에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고백 앞에 베드로에게 이제는 Take care of my sheep. 이제는 너의 인간적인 피를 베드로 사이먼 너마저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를 사랑하고 너의 진심을 네가 내 앞에서 확인했고 그것을 아는 나를 네가 만났으니 이제 나를 아는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나의 그 사랑으로 나의 양들을 take care, 돌보아라, 먹여라, 보살펴라, 책임져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서야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사랑을 세 번이나 확인하고 나서 그 세 번의 부정과 세 번의 긍정, 강한 긍정을 통해서 이젠 영적인 베드로와 육적인 베드로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자세히 알게 되고 그 믿음이 한 발 더 성숙해져서 이젠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양들을 먹일만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사명이 Take care of my sheep 입니다. 자, CEV 보겠습니다. Jesus asked a third time,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Peter was hurt because Jesus had asked him 3 times. had asked, 완료형이 나오죠. 이미 3번이나 물었기 때문이다. 뭐라고? If he loved him.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3번이나 이미 물었기 때문에 피터는 hurt 했다. So 그러자 he told Jesus,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Lord, you know everything. You know I love you. Jesus replied.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Feed my sheep.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넘어갑니다. NLT, a third time, 3번째, he asked him. 그가 그에게 물었다.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Peter was hurt that Jesus asked the question a third time, 3번째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He said, Lord, you know everything.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then feed my sheep. 그러면 네가 이제부터 나의 양들을 feed, 먹여라. 네.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단번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준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단번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이신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수백 년 동안이요 수천 년 동안 모든 제사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 생활은 우리의 의롭게 됨은 절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을 하고 돼지 지엄나무 열매마저 먹을 게 없을 때 완전히 망연자실했을 때 그는 단번에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는 결정을 단번에 했습니다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은 배고프고 춥고 너무나 먼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싫어서 자기 마음에 좋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아버지의 재산만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버렸거든요. 단번에 회개한 다음에 단번에 후회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회개의 길은 아버지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왔었기 때문에 그 길은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먼 길을 떠난 둘째 아들이 돈을 다 쓰고 후회하고 이제 회개를 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께 향하는 그 먼 길과 먼 길 그리고 먼 그 돈 쓰는 모든 그 시간적인 모든 기간 동안 아버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맨발로 문 앞에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단번에 그 죄로부터 단번에 우리를 옮기지 않느냐? 여러분,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비록 사랑일지언정 공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하십니다. 어느 쪽 한쪽으로 기울이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또 뭐가 있냐? 돌아오는 그 길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 혼자 하나님을 떠나갈 때 우리 혼자가 가는 길이었지만 돌아오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 그거를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42절 48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뭘 구하거든 주십시오.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마십시오. 구하는 건 뭐고 꾸고자 하는 건 뭘까요? 구하는 건 그냥 달라는 거고 꾸고자 하는 자는 갚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상대가 좋은 사람일 때는 이 표현이 맞습니다.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정말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들한테 이게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핵심 제목으로 나온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가 될 만한 사람들, 싸가지가 없고 경우가 없고 막대 먹고 정말 철면피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이 말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의 가족 중에도 있고 형제 중에도 있고 친척 중에도 있고 친구 중에도 있고 이웃 중에도 있고 동료 중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 상사, 직장 후배 너무나 많습니다. 대중교통에서 그러면 그 막대문 상태는 표현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여기서 구하는 자, 대놓고 달라 그러거나 경우 없이 대하는 사람한테도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냥 주라고 하는 겁니다. 꾸고자 하는 자, 갚겠다 그러고 이자까지 갚겠다 그러는데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자기는 맨날 좋은 옷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한테도 거절하지 말고 돈을 구워줘라 합니다. 벌써 3번, 4번 구워갔습니다. 그리고 걔는 나보다 더 맛있는 거 먹습니다. 더 좋은데 여행 다닙니다. 계절마다 철마다 가족들하고 여행 갑니다. 나는 먹을 것도 못 먹는데 그자가 또 나한테 나타나서 돈을 빌려달라면 돈을 빌려주라는 겁니다. 맞을까요? 얘기하면서도 난 정말 이 얘기가 너무너무 여러분한테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표현하면 그 말인 거잖아요. 여기 지금 대상의 종류를 예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근데 그 대상이 좋은 사람, 우리가 편한 사람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죠. 물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긴 좀 힘들기는 한데 이 꾸고자 하는 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면 정말 이제 우리의 인내가 바닥이 납니다. 그런데 그건 고사하고 정말 싫고 경우 없고 막대문 놈들이 해달라고 합니다. 어떡할 건데요? 그 다음 절 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제사 모든 거 다 폐하시고 단번에 우리를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신칭이 그것이 복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뭐라 그러시냐면요. 자, 네 원수를 미워하라. 이 구약은 그렇다고 치는데 이제 너희가 나로 인해서 단번에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이신칭이 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 기도가 원망하는 저주하는 기도를 하라는 기도일까요? 그건 절대로 아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그를 용서하라고 기도하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기서도 그 말이 그 말일 거다라고 이해하는 거는 오케이, 이해가 돼. 근데 그걸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건 절대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돼. 그죠? 나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럽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이렇게 할 때 너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야. 아니 어쩔 때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주님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으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라고 단번에 그렇게
그냥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믿음으로 되는 거라 하더니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아버지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신다. 이것을 공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 짓는 사람은 죄를 다 용서받을 때까지 벌을 받아야 되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합당한 상을 받아야 되는 게 공의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기회는 공평하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 역시 공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는 바로 그 해, 그 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먹여야 하는 기회 속에는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은 선한 양, 의로운 양만 있습니까? 그랬다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나는 선한 양이었고 의로운 양이었나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나는 정말 악한 양이었고 불의한 양이었는데 선인과 악인에게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해와 비를 비춰주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영접할 수 있었고 그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양을 먹일 때 그 양들 속에 선한 양, 악한 양, 의로운 양, 불의한 양 구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양을 베드로는 먹여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이고 공의와 대변되는 그 똑같은 능력만큼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 옵니다. 그러나 그 공의는 대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공의 안에서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하고 선인은 상을 받습니다. 그것도 공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악인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신칭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거저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원수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은 줘야 하고 꾸고자 하는 것은 빌꿔줘야 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줘야 합니다. 왜? 그들이 나에게 달라는 것, 꿔달라는 게 누구 겁니까? 그게 나의 것입니까? 정말요? 정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시인한 이후에 내 삶은 나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어디 갔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내 통장에 있는 것, 모든 것 누구의 것입니까? 아니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도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손안에 있는 겁니까? 나의 호흡은 누구의 결정에 따라 오늘 끊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5년, 10년, 20년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 그 길 아닙니까? 내 길입니까? 내가 가는 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인데 어찌 내가 내 것을 따집니까? 그것이야말로 악인의 생각, 악인의 논리 아닙니까? 불의한 자의 논리 아닌가요? 그거 다 하나님 겁니다. 46절 가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른데요? 선한 자가 선하다 나는 선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하고 있는 행위는 악한 자가 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뭐가 다른데요? 그 악한 행위라는 그 악한 자는 자기 속에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으세요?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래라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는데 그 얘기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생각하면서 죄를 원망하는 내 모습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본다면 나는 맨날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의 내 입만 보고 나를 판단할 것이고 그가 보는 나는 악한 사람일 겁니다. 내 속에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는 알 리가 없기 때문에 그가 아는 나는 내 입으로 행하는 말, 내 손과 발로 행하는 행동으로 판단할 테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것, 그건 우린 당연히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어떤 죄를 막론하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의 그 놀라운 믿음이 되도록 하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 게다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내 원수에게 주고 구워주는 것, 내주는 것은 내 것도 아니잖아요. 내 인생도 내가 아니잖아요.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형제, 여기서 형제는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면 그게 뭐가 다르냐라는, 그게 무슨 인사, 그건 당연한 거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건. 너희가 미워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선한 행위, 하나님의 아들다운 행위 아니겠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되라라는 걸로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온전하심으로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사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것으로 행함으로써 너희가 온전하게 되라 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 한 20년 오래된 중고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나는 110km밖에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은 벤츠 마이바흐를 탄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는 시속 200km, 250km를 고속도로에 달립니다. 그럼 내가 시속 200km, 250km를 달리려면 뭐로 달릴 수 있습니까? 내 차로 달릴 수 있습니까? 못 달립니다. 내 동생이 달리는 것처럼 너도 달려봐. 그럴 때 내가 내 차를 가지고 달리면 도무지 못 달릴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서 나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동생의 벤츠 마이바흐 차를 빌려서 내가 250km를 달릴 수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진 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너희 원수를 사랑해서 너희가 온전한 것처럼 되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너를 보면서 누가 온전하다고 아느냐? 내가 온전한 게 아니라 내가 행한 하나님의 온전함을 그들이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온전한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니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때 그 내 원수를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어두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온전하게 행하는 나의 행위를 보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신들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용기를 얻게 되고 기대를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시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로써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로움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뭘 구하라는 겁니다. 겁니까? 저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하겠나이다. 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왜? 저 원수가 나한테 뭔가를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줘야 되겠습니다. 저 원수가 내게 구워가고 또 구한 걸 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할 때는 물질의 것을 얘기했지만 물질의 것도 그리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겁니다.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 그 해와 비를 끊임없이 베풀어 달라고 그거를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주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16장 27절 26절 27절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도무지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내가 저들에게 그 온전함을 줘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해와 비는 바로 내리지만 저들에게 주는 사랑, 매 삶에서 일어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를 통해 내 원수에게 주는 구체적인 사랑은 날 통해서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도무지 못 주겠단 말입니다. 그럴 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구하렴. 그러면 네가 그 온전함을 네 손에 들고 네 원수에게 가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을 거야.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너희가 할 수 있을 거야. 무엇으로?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너희 자신의 그 놀라운 믿음을 너희도 보면서 아까 베드로도 결국은 세 번째야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주님은 모든 걸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저 원수가 나에게 달라 하고 꾸고자 하는 걸 내가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원수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할 때 예수님은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냐. 자, 여기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것을 그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에게 없는 그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와서 내 원수에게 전해질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동생 차를 가지고 250km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어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부터 온 줄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믿죠? 믿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걱정하고 염려와 근심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 던져버리고 담대하게 온유함으로 원수 앞에 나아가서 그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씀하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네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 내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라라고 담대하게 그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그에게 전해주십시오. 바로 그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은 그 내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여러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온전하심, 공의로움,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 원수, 아니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건 당연한 디폴트 값이에요. 그건 기본값. 기본값도 안 돼요. 그건 당연히. 원수에게,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배고픈 이들에게,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에게 가서 더 큰 걸 주십시오. 내 짜잘한 돈 몇 푼 이거 말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주십시오. 그 주는 것에 쓰임받는 역사가 거듭될수록 그 중앙에 그 쓰임받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걸 내가 바라볼 때 그 내 속에 생기는 벅찬 이루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그 충만함은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우리를 가로막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원수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 그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그에게 전해주고자 하는데 그 앞에 가로막을 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십니다. 갑시다.